이스라엘의 왕 중에 이 참 선한 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선한 왕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간성이 좋거나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델을 누구를 세우는가 하면 인생의 모델을 다윗을 삼고 살아가는 왕입니다. 자기 윗대의 선조대로 살아가지 않고 다윗 왕을 자기 이 왕의 모델로 삼고 그리고 그 모델에 맞추어서 자기의 통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또 종교를 개혁하고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왕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위하여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할 뿐 아니라 이분은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각 지역에 다니면서 가르치게 했어요. 이 나라 백성들이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 사람들을 정하여서 지방마다 다 다니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만이 아닌 저 백성들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분인데 이분에게도 역시 인생의 광야는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 정말 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데 얼만큼 이 사람들이 수가 많은지 얼만큼 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도 준비가 잘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의 숫자나 이 사람들의 위력이 얼만큼 센지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은 강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만큼 무게가 많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려니 내 앞에 있는 이 일은 벽처럼 너무나 답답하고 무겁고 그리고 나 자신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주변에 함께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보다 우리 인생의 광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아니 하지 않으면 죽는데 그 일들이 내 앞에 다가오는데 나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고 그리고 그 일은 너무 크고 내 능력으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그가 했던 이 광야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가 했던 중요한 그 삶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금식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것이 쉽습니까? 백성들에게 왕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은 그런 위기,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그 왕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기도하라고 할 때 이것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가 어려워서 우리가 한번 하루 종일 우리가 금식하며 주의 전에서 기도하자 그럴 때 그때 기도에 동참한 분들이 얼만큼 됐을까요? 예배에 나온 분들은 한 1000여 명 조금 넘지만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한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말 개구리 삶듯이 개구리를 삶을 때 자기 온도에 맞는 그 냄비에다가 물을 살살 데피면서 하면 개구리는 푹 익어 죽을 때까지 눈 깜빡깜빡 하면서 숨 쉬다가 그렇게 해서 잠겨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서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일상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시간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도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만 구하자 그렇게 하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위기를 만나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방어적이 돼요. 방어적이 되고 그다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처음에는 세상이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내 인생은 이제 다 박살이 난 것처럼 그런 이 무서운 무게감이 왕창 함께 다가오기 때문에 당황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고향집에 이게 그 고향 마을에 아이들이 물속에 잠수해서 뭐 우렁이나 그런 거 이렇게 잡아냅니다. 눈뜨고 이렇게 들어가서 쫙 조수 이제 그 뭐 어린아이들 잘하니까 그 동네 아이 하나 죽었어요. 보니까 이게 우렁이가 바위 틈에 이렇게 있었어요. 손을 이렇게 넣을 땐 들어갔는데 잡았어요. 잡았는데 안 나와. 이거 놓으면 그냥 오잖아요. 이거 포기하면 되지. 근데 이걸 잡고 빼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데다가 물을 한 잔 먹으니까 그냥 이걸 끝까지 당기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게 급하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급할 때 바로 기도를 선포하고 온 국민 앞에 기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을 왕이 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바로 여호사밧 왕이 평소에 자신이 자기 삶의 모델이 다윗이었어요. 자신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둘째는 그 말씀이 나만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질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으로 교육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개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의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이 잘못되었다, 교회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개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정의를 외치는 것 같지만 정의를 외치는 그 뒤에 부패한 자기 속성을 감출 수는 없어요. 정의를 외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이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방향 제시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려 부시면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없다 그러잖아요.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해요. 가정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싹 뒤집어지면 그 가정 이혼해요. 가정이나 어디다 뒤집어 보겠다고 내 성질대로 하고 바르게 해보겠다고 할 때 그래서 정말 바르게 될 것 같으면 이 세상 벌써 천국 됐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백성들에게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살아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이론과 사람의 논리로는 사람을 절대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러시아가 몇 명 죽였어요? 2,500만 명 죽였습니까? 예.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반대하는 사람 부르주아 계급을 2,500만 명을 죽였어요. 해보겠다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그것이 진정한 평화와 공평한 것과 이 정당한 건가 할 때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인간은 인간이 개혁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때려 부시지 살리거나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넘기는 것. 저는 제 자신이 세상을 바라볼 때 비판적이거나 그러지 않아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속이 뭐 들은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런 말을 못하는 모양이다. 바보다 생각하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 운동권 애들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때 참 고민 많이 했어요. 너희들이 민주화가 되면 뭐가 되니? 그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주화만 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더 큰 깊은 정치적인 늪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고 싶습니까? 그래요. 목사님, 난 예수 믿어도 왜 삶에 변화가 없어요? 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왜 난 달라지지 않아요? 나 정말 변화되고 싶어요.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보죠. 얼만큼 보세요. 주일날 예배 와서 본문 찾을 때 그때 봅니다. 안 돼요. 죄하러 내 양식이 돼야 돼요. 죄하러 양식이 돼야 돼요. 세상에 죄악된 것, 자기 생각, 자기 습관 매일 집어넣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조금 집어넣는데 그게 어떻게 역사를 하겠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바로 백성들 속에 함께 나누어질 때 바로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을 마을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말씀으로 준비된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인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이키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분과 해야 될 일에 대한 지혜와 분별력이 그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적어도 하루에 3장씩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곱씹으면서 읽어 나가게 될 때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가 개혁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 무용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개혁의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 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앞에 18장 원래 본문도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인 예후하고 여러분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꼬십니다. 우리가 저 적들을 치자고, 함께 적들을 치자고. 전쟁터 나갔다가 이 적군에게 쫓기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비명을 지릅니다. 비명을 지를 때에 주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추적하는 사람들 다른 데로 돌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예후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고함만 질러도, 비명만 질러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추적하는 손길로부터 떼어놓으시고 그 고난과 시련에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그 신앙에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세라와 바알의 신상을 다 헤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 뭐가 세워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쉽게 말하면 아세라와 이 바알과 같은 우상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우리 속에 있는 우상 발견 잘 안 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춰볼 때 이게 우상이구나 하는 것이 보이고, 영안이 열려서 볼 때 이것이 정말 죄구나, 이것이 정말 우리 가정에서, 내 속에서 없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영안이 어떻게 열려요? 주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갈이 갈급했지만 그 보지 못했던 그 눈을 주께서 열어주실 때 옆에 샘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수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우리의 걸어갈 길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평소에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이게 참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적들은 새카맣게 밀려오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들을 향해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리고 대를 이어서 가라. 대를 지어서 가라. 이건 군대가 지어서 가는 행진을 말합니다.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가라 그래야지, 대책도 없는데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너희들이 전쟁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 상황 속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 때 여호사밧이 지금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약속했던 그 언약과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가라. 그 백성들과 만나라, 마주쳐라. 그 적군들과 마주쳐라. 대적해서 가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말씀 듣기는 쉽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데,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 대신 침묵하고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왜 침묵하면서 돌아라 그랬을까요? 분명히 침묵 안 했다면 그 중에 반드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돌았냐? 지금도 돌고 있게. 그런 사람 분명히 나올 거예요. 믿음에 있는 말 안 한다고요. 침묵하면서 돌아라. 그것이 성과 무너지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북치고 고함을 지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 고함 치는 소리나 이 소리가 마주쳐서 주파수가 맞을 때는 무너진답니다.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해냈어요.
아무리 견고한 걸지라도 이 주파수가 파장이 맞으면 무너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나 보는 사람도 있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 주님, 내가 새벽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전 참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제 체력이 노회장 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거든요. 그 이제 못하겠다고 얘기할 때 한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목사님을 이 노예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건강도 주시지 않겠냐고, 감당할 힘을 주시지 않겠냐고, 그 믿음도 없냐고.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정말 눈도 몇 번 터지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무사히 잘 마친 걸 바라보면서 정말 저는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체력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서 안 할 뿐이지. 이번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들하고 내가 한 달 하겠냐, 정말 난 자신 없다, 내 체력이 정말 자신 없다고. 근데 한 주 한 주 해나가고 하루하루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과 깨달음과 그 다음에 체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알람을 2개를 해놓습니다. 혹시 어떨지 몰라서. 잠을 거의 못 자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 이명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 불면이 돼서 이거 어떨 때는 잠이 잘 왔다가 어떨 때는 안 왔다가 눈으로 세웠다가 다양한 방법인데, 그래도 안 빠지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새벽에 나와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임팩트 있다 그렇죠. 나에게 딱 다가오는 말씀이 없으면 새벽에 나올 힘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성경 강의 이것이 아니라 정말 저 말씀이 나에게 꽉 찌르는 말씀, 이것이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다시금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 능력은 이거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조는 분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제가 이번 새벽에 놀라운 게 조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밤 2시까지 일하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알바하다가 2시, 3시까지 있다가 잠깐 눈 붙이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세워진 말씀 앞에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이 미래를 열어가는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때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예. 제가 힘이 없어서 그 다음은 아멘 해야 됩니다. 이래도 여러분 크게 아멘 이래 나와야 되는데, 같이 저를 맞춰준다고 아멘 이렇게 하면 별로 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신인 거는 아멘, 중요합니다.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 마귀를 만나면 대적하라, 제가 도망가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기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백성들이 다 아이들까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죽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22절 보니까 20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다. 뭐든지 촉발 사건이라는 거 있어요. 촉발 사건.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분위기는 되어 있지만 그 일이 탁 촉발되는 사건. 오늘 촉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찬양이라는 게 뭐예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글들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라헬과 레아의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을 했는데 첫날 밤 자고 나니까 레아였어요. 다시 찾아가서 7년을 해서 14년 만에 라헬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레아의 태를 열으셨어요. 이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야곱이 자기 동생만 좋아하고 자기는 안 좋아하니까 이 레아의 마음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하나님 앞에 막 슬픔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여셔서 첫 아들을 주셨어요. 루벤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보라, 아들이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들이 나오면 그 남자들이 돌아오거든요. 보라, 아들이라. 이제 이 남편은 내 남편이다 생각했는데 이 남편은 여전히 라헬을 좋아하는 거예요. 또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거다. 그래도 이 남편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또 막 울었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하나님, 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 발자는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었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레이라는 아들을 또 주셨어요. 연달아 아들을 셋이나 주셨어요. 레이는 연합하다. 나는 내 남편과 이제 연합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참, 이 남편도 대단하죠. 근데 그때 레아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네 번째 아들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인생을 행복하고 불행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의 영향은 저 남편에게 달려있지만, 진정 내 인생 속에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은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기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가는 막벨라 굴에 라헬이 간 게 아니라 레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찬양하는 백성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찬양과 감사가 아버지 앞에 들어갈 때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 속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찬양 속에 여러분 스스로를 묶고 있는 가정을 묶고 있는 옥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과 그리고 묶여있는 권세들이 다 풀려나고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모든 속박을 풀고 우리의 찬양을 듣는 그 사람들 속에 그들의 착고가 풀려지고 그 간수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찬양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 여호사밧은 찬양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새벽에 나와서 우리 함께 찬송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속에 찬송이 나오게 됐어요.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찬송을 많이 하면 내 속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이 찬송과 함께 밖으로 끌려 나와서 저 밖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찬송이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하고 감사가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게 오히려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로드맵,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두고 알아둔다. 두 번째요, 말씀대로 순종한다. 셋째, 찬송과 감사를 한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을 좀 쭉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 가정의 찬송도 정하셔서 같이 하고, 이번에 우리 찬송은 이 뭡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송인데 이제 이 찬송 하나는 아마 다 하실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것도 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찬송을 이제 계속 하실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게 되면 못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